우리에게 또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정말로 우리의 선배들 특별히 이 선교를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누든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오늘 줌으로 들어오는 모든 식구들과 또 지금 오고 있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풍성함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평상시 하던 대로 그룹을 좀 나눠주세요. 오늘은 거기 4분, 그 다음에 여기 3분, 그 다음에 여기 3분 해서 그 다음에 이하림 목사님은 그 보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뭘 말씀을 해주시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이 몇 주째죠? 6주째예요. 그럼 5주 동안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루신 이 뱀이라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뱀과 공동체는 어떤 관계일까? 또 공동체는 정말로 바꿀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의 예나 그런 것들의 의견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뱀과 공동체는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또 공동체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 힘이 있기는 하나라는 부분들. 예. 왜 웃으세요? 네, 제가 귀여워서 그렇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해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 네. 자, 오늘도 룰은 똑같습니다. 물어보시고 싶은 거 있으면 거칠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반대 의견 있으면 들어보시고 나서 고급지게 반대 의견을 또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누가? 현준 선생님? 오케이, 발표해 주세요. 자, 들으실 준비 됐나요? 네. 네. 우선은 잠시만요. 질문을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아니 지금 주시면. 30분 얘기하고 이제 질문을 다시 얘기하라고요? 네, 질문 다시 한 번만. 뱀과 공동체는 어떤 관계인가? 자, 뱀과 관계가 있나? 관계가 있나? 네, 있다면 어떤 일단 공동체인가? 어떤 공동체인가?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인가? 네. 네, 저희는 일단은 네. 일단은 제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의 주관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지 말고 거 양해해 주시고. 네 분이 나눈 거를 해주시면 돼요. 네,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네. 하겠는데, 네. 내부에서 물어뜯으셔도 돼요.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할 거라 생각 못하고 일단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하겠습니다. 뱀과 공동체는 일단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같다, 100% 같다라는 의미. 잠깐, 뱀과 공동체가 같다. 이럴 수가. 그리고요. 네, 이제 관계가 거의 있다. 관계가 있다. 네, 관계가 있다.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같다, 두 번째는 있다. 네네. 두 개가 다 나왔다.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뱀 자체가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뱀 자체가 이제 들은 게 맞나? 이제 공동체를 위한 거기 때문에 뱀 이꼴 공동체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안해요. 정리. 아니 발표한 사람 얘기 좀 봐. 이게 무슨 얘기야? 도와줘요. 왜 갔냐면 이름 얘기해 주고. 네, 안녕하세요. 김광섭입니다. 네. 네.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자체가 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인데,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네, 제 비즈니스 개인적인 제가 나눴던 내용은 어. 이 앞전에서 제가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는데 앞전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근데 뱀은 더 나아가서 그 물고기를 잡는 낚시 파는 회사를 차려서 그 생태계를 먹여 살려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뱀은 이게 한 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 이상의 것을
생태계까지 생각하는 게 뱀이다라는 그걸 이제 측면에서 제가 쓰는 말로는 네. 생태계라고 얘기하죠. 네. 생태계. 그래서 저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근데 그게 같은 건가요? 그러면? 어, 네, 그럴 수 있죠. 네네. 예. 그러면 관계가 있다는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 그럼 얘기해 같다 주세요. 관계가 있다는 똑같은 네. 내용이었고요. 아, 같다와 관계가 있다는 똑같을 수는 없죠. 예. 그 얘기했었어요. 네. 뱀이 될 수 있다는. 어떤 하나의 방식이 뱀이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영역들이 저는 뱀뿐만 아니라 예. 더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뱀이 크다, 공동체가 크다. 공동체가 있고 그 안에 뱀이 있어서 그러면 뱀은 공동체가 공동체 되게 하거나 공동체가 할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이다. 아니 수단이 아니라 어. 그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방식이 도구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네, 네. 아니라고 네 큐티클이다. 아, 다른 분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어. 아니요. 질문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어. 네. 뭐가 돼야? 아 그래서 저는 네 그 공동체가 있고 네. 그 안에 뱀이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걸 하는 저는 공동체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즈니스 폴 미션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했고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그 네. 밖에 저는 더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무조건 뱀 있고 공동체로 바라봤을 때 뱀을 또 이렇게 어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또 했고.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제 좀 잘하는 게요. 이해가 된다면 내가 바로 묻잖아. 그러니까 이제 의반응인데 특히 상훈이 같은 경우는 딴 데를 봐요. 저랑 절대 눈을 안 맞추는. 예. 그래서 박문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되게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지금 뱀 이거 하면서도 제일 우리가 중요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뱀에 대한 거 이게 프레임이에요. 이거에 말리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개념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신학적이든 얼마만큼 신앙적이든 여러분이 그냥 두리둥실 묻고 있었고 검증하지 않았던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여러분의 스타팅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대화를 왜 하냐면 답을 맞추게 한 건 저도 답을 몰라요. 그게 아니라 이걸 계속 디스트럭션 부셔서 우리가 재건축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오늘도 정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팀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어떻게? 왜? 제가 예를 들어서 아니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네. 공동체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뱀 이제 사역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생태계를 바꾸는 것 플러스 근데 이제 의견이 조금 나눠졌던 거는 저는 이 세상이 이 개인에부터 시작이 됐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또 다른 의견은 어떤 이 생태계 변화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 아니면 이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을 이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 공동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거기에 시작점이 어디로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 바뀌는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했을 때 어떤 그 사람의 환경을 바꾸는 게 전 처음보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먼저 하고 싶었고 그것이 돼야지 그 사람의 환경이 바뀌었을 때 거기 환경에 적응해 가고 거기에 삶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방향성이 이제 따라올 텐데 그 환경이 먼저 제가 이제 그걸 변화시켰을 때 그 사람이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달지 못했을 때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말을 잘 잘하셨어요. 네. 네. 다른 네. 분들 이해가 되세요?
아 제발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좀 하세요. 이 시간은 뭐 상처받을 게 없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은데 입장이. 소리 자매 이해가 되세요? 돼야 마이크를 주지. 되세요? 그럼 일단 한번 가봅시다. 일단 가봅시다. 예. 네. 저희는 뱀과 공동체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세 명 다 동의한 것은 관계가 있다. 한 어떻게? 분은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뀌는 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진리인데 음. 그런데 우리가 근데 그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잘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한 예를 들으셨을 때 성도님들 중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그 고용된 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열렸을 때 그 오너를 욕하는 이렇게 이야기들을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더 많은 월급을 주고 이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오히려 끼치고 그냥 교회 진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교회 안 데리고 오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은 영향력이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면 그 사업에 관계된 그 비즈니스를 우리가 얘기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지금 비즈니스를 사업이란 단어로 생각하지만 캠브리지나 옥스퍼드처럼 원래 단어적 정의로 본다 할지라도 비즈니스를 모든 매매와 가치와 재화와 모든 것들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라고 얘기해서 만약에 우리 가장 쉽게 교회 공동체에서 그냥 사업과 아무 관계가 없는 소비자로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이런 사람들도 공동체와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소비자로서 소비자로서의 컨슈머. 거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소비자인지. 사업하시는 분과 관계돼서 말씀해 주신 거는 100% 맞는 말인데 사업과 관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지. 공동체로서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거를. 그렇죠. 근데 네. 저희 셋 다 얘기했던 거 우선은 그 한 예로는 그렇게 됐고 다른 자매님이 한 명밖에 없었네. 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에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그 뱀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갖고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나 다른 이런 영향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동의를 했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영향을 주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가라고 갔을 때 작은 노력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셨고 또 분명한 변화를 가져올 때 가능하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 공동체와의 뱀과 공동체의 관계가 있을 때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스토리는 무브먼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소비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소비할 때 그 사람들이 그냥 물건이 좋아서 사기도 하지만 그 브랜드의 스토리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디즈라든지 그런 게 펀딩이라는 단어를 바꾸면서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한다라는 개념 그리고 그 스토리로 이 회사를 키워나갈 수 있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때 소비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고 무브먼트를 만들었을 때 가능한데 제가 들었던 실제 예는 제가 바다를 봤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거거든요. 바다 거북이의 코에서 빨대가 나오는 그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저는 바다를 봤을 때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저도 모르게 줍게 되고 근데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을 무브먼트를 만들어간다면 분명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데 그게 뱀하고는 어떤 관계죠? 이게 그 단체에서 사실 환경단체에서 시작했던 건데 이것을 우리가 선교적 마인드로 그 그림을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면 그리고 선행영역을 만들어낸다면 그게 충분히 지난주에 여러분 12가지 할 수 비즈니스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 12가지 비즈니스 중에 그게 뭔지 아세요? 맞아요. 정치기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거를 여러분께서 반복해서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클리어하게 들리거든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전체 질문인데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고 이 그룹에서 나왔던 건데 작은 거가 세상을 바꾼다는 걸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진짜로.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계세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이크 주세요. 예. 의견. 작은 거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큰 게 하나 터지고 그것이 영향력을 갖고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거든 큰 거든 안 변한다 생각하는데. 아, 안 변한다. 네. 와우. 설명. 어떤 설명이? 그러니까 그 이거 예를 들든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뭘 바꾸고 싶은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아니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네, 네. 바꾸길 원하고 무엇을 바꾸길 원하지 모르는 사람조차도 바뀜을 원하고 그건 아마 더욱더 좋은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갈 테고 더욱더 좋은 세상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데드 트래디션을 얘기한 것처럼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연히 좋다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제시하는 사람들에서 움직이고 그 안에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믿고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뱀과 공동체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작은 거 하나를 하는 것들이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걸 믿느냐는 거죠. 변화를 줄 수야 있긴 하겠죠. 근데 그게 변화가 된다 한들 변화된 것이 또 변화될 수 있으니까 저는 초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동체든 개인이든 뭐 뱀을 하는 사람 뭐가 됐던 간에 그냥 내가 어느 흐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거는 지금 제가 드린 질문하고 전혀 다른 디멘션의 질문인데, 예, 그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는 건 결국엔 뭐냐면, 제가 두 가지를 보는 거. 하나는 여러분은 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예, 지금 여기 뱀하고 여기 뱀하고 좀 달라요. 예, 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뱀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소속하신 커뮤니티, 공동체, 여러분은 그걸 제3자로 이야기하나 여러분 얘기하듯이 제1인자로 얘기하나. 저는 지금 그 관점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제가 질문을 다시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뱀은 뭡니까? 이루다가 얘기한 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신 뱀은 뭡니까? 스네이크 말고 비즈니스 애즈 미션. 아까 비즈니스 포미션을 얘기하셨던 박쌤은 비즈니스 포미션과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어떻게 확연하게 그을 수 있습니까? 선교를 위한 사업과 사업으로서의 선교를 어떻게 그을 수 있습니까?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선교합니다. 이렇게 회사를 합니다. 예? 예수 잘 믿으십니다. 이건 비즈니스 포미션이에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 아니면 그거 갖고 얘기할 수 없어요. 스피드 아웃.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선교로서의 사업과는 다르다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게요. 사업체가 하나 있어요. 사장님이 장로님이세요. 여기 집사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교회 새로운 애들을 또 고용까지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냐 비즈니스 포 미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당연히 여기서 11조 하시고요. 성경금 당연히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모델이거든요. 아까 이쪽 그룹에서 나온 교회에서는 집사님들 나가시면 잡사인분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모델이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 애즈 미션과 포 미션으로 구별할 수 있죠? 저는 저 고용한 분들을 그냥 단적인 예로 저 사장님이 저 고용한 분을 어떤 관점으로 고용했는지가 고용의 그렇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단순히 내가 어떤 내 사업을 위한 노동의 어떤 사람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사업체 그 안에서 그걸 어떻게 알죠? 가장 쉽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상훈 형제가 지금 왔어. 우리 회사에 일하고 싶어서 왔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체 가장 원하시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회사에 필요한지 능력이 회사에 필요하면 회사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 회사 자체가 하나님의 미션이라면 그 또한 능력이 필요하면 그것도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래야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안 걸리거든. 자기도 그걸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포미션은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의 사업체를 하나님과 분리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근데 비즈니스 애즈 미션은요. 철저하게 여기에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얘기했던 거라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것이 매뉴얼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냥 목사님들이 사업하면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하면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분이 안 되면 지금 커뮤니티 얘기할 때도 커뮤니티는 사실 여러분한테 드리는 피싱이에요. 베이트예요. 그건 낚이는 거고 결국엔 이 문제가 클리어하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5주를 지나셨지만 이걸 갖고 계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라도 이게 전혀 문제가 없게 되거든요. 그 다음 거에 뭐든 적용을 시키든. 그러니까 지금 고용의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기업도 이 고용할 때 보면 믿는 사람을 먼저 고용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을 먼저 고용해야 돼요? 그렇죠. 상관이 없어야 돼요. 누구를 고용해야 되죠 그럼?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고용해야 돼요. 하나도 하나님 기업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쪽 그룹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배웠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라고요? 복을 주셨죠. 그 복은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었죠. 처음부터 세상을 주셨죠. 그 다음에 생육번성 충만하라 그러셨죠. 그 한 단어로 뭐라 그랬죠?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뭐라 그랬죠? 노동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동을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다? 관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노동의 근거는 뭐 해야 된다? 관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도 모든 목회의 근거는 부흥 성장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이 관계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클리어하게 개념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월급을 더 주는 이유가 뭐다? 관계 때문이에요. 근데 그건 적선이나 우리가 보너스가 아니라 그 어떤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해주신 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였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 터가, 그 땅이. 그쵸? 우리가 여기 대표님들 몇 분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회사라는 건요. 여러분이 지금 남의 밑에서 빌어먹기 힘들어가지고 창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회사가 사람이 온전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구나를 믿고 그리고 그 통치하신 대로 가는 게 비즈니스 애즈 미션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뭘 주셨다냐면 복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처음부터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어느 날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근데 그 통치하심이 제일 쉬운 게 뭐다? 바로 관계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일하는 게 우리 회사 직원만을 위할까요? 우리가 프로덕트한 걸 커스터머들이나 다른 데랑도 연결이 될까요? 비즈니스 매매니까 다른 데 당연히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티와 절대적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절대적.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처음에 주셨던 세상, 생육번성 충만하고 주셨던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우리끼리가. 하나님은 항상 이걸 하나로 생각하세요. 하나. 우리가 이분법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500몇 년 전에 마틴 루터가 성속을 얘기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천직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 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예배가 어떻게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냐?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철저하게 우리가 이분법 시킨 거예요. 교환엔 성스럽고 밖에는 세속이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환에도 얼마나 세속스러운 목사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도 오늘 저 두 분 만났어요. 그 데크 짜고 공사하시고 하면서 막 이거 다 날리시는데 선글라스 딱 끼시면서 찬양하시는 나이 드신 두 장로님 만났다고요. 오늘 하루에 나보다 그분들은 더 많은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을 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일하는 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과 속을 나눴던 이 교회에 잘못됐던 이 죽은 전통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세상은요. 철저하게 관계를 위해서 노동케 하셨던 거 이 철저한 게 바로 여러분의 드럼 우리 가르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드럼 스튜디오가 있는 그 건물의 사람들과 그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조금만 이 눈으로 보게 되면 다 관계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숙소에 게스트하우스에 4층까지 꽉꽉 채우는 외국인들이 아니라 그 연희장 앞으로 늘 다니거나
그 밑에 싱크대 회사나 그런 모든 것과 다 관계가 됐다는 걸.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에덴 동산처럼 내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랑은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얘기를 다 했네. 이걸 듣고 얘기했었는데 예. 어떠세요? 여기는 뭐라고 의견 나왔어요? 아, 수진자매 가는구나. 야, 수진자매. 야. 아니 저희 다 나와가지고 네. 저희는 처음에 얘기했던 게 뱀의 관심은 사람이다. 뱀의 관심은 사람이다. 네. 예. 사람이지 않나 해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 뱀과 공동체는 저희는 관계가 있다 생각했어요. 네. 뱀이 공동체를 위해 존재할 수도 있고 어. 공동체가 뱀이 될 수도 있고. 뱀을 이뤄가는 걸 수도 네, 네. 있고. 예.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 자체가 공동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이 뭐 뱀이든 기업이든 뭐 이렇게 우리가 사역하는 그 장소들이 그 작은 공동체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 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얘기를 했고 큰 공동체로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내렸던 공동체의 약간 정의가 같은 움직임을 하는 몸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말 그대로 풀었을 때 그래서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세상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 근데 여기 바꿀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네. 표현이 약간 좀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그렇지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는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은 움직임이 분명히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희가 좀 더 나눴던 이야기들은 영향을 주되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라는 의견도 나왔어요. 그래서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좀 열어뒀지만 어쨌든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갖고 나아간다면 언젠가 그 작은 움직임이 나비 효과처럼 나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정의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나가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좀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건 아까 여기인가 어디서 나왔는데 어떤 공동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그냥 지금 비전으로 얘기에 대한 비전 공동체를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영국의 지금 수상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사디크 칸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 사람 무슬림인 거 아세요? 파키스탄 무슬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016년 5월 5일 날 파키스탄 무슬림이 됐는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무슬림 됐을 때 이제 영국 땅에도 무슬림 그것도 유색인종이 수상이 될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제시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1991년만 해도 100만 명에도 못 미치던 무슬림이 25년 만에 300만 명이 됩니다. 이 300만 명이 되는데 이 무슬림들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런던의 무슬림 이 시장이 당선을 축하하면서 런던의 버밍엄, 맨체스터, 레이체스터, 브래드포드 제가 찾은 거거든요. 이 수상이 딱 되자마자 영국의 5개 대도시 모든 2층 버스에 광고가 붙습니다. 그 버스가 뭐냐면 바로 슈안 알리. 그게 뭐냐면 알라에게 찬양이라는 광고가 붙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되고 이것과 이제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슬람과. 왜냐하면 이 5개 도시에 이게 다 버스마다 다 붙었으니까. 자,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시디카는 이제 영국 국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런던 시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영국의 이슬람 이 포교가 이제 시스템으로 가속화가 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무슬림들이 1976년 런던에서 이슬람 국제교회가 1976년에 열렸을 때 2080년까지 세계를 이슬람화 시킨다는 목적으로 비전 공동체를 세웠대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영국을 택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 선생님이 로마를 택했던 거랑 똑같아요. 당신은 영국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고 영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를 하나로 붙잡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데 지금 그 결과로 2015년 지금 7년 전 기록인데요. 2015년 9월에 실제로 운영 중인 모스크가 1695개고요. 지금 더 늘어났죠. 현재 건축 중인 곳이 9개가 더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요. 이슬람은요 기독교랑 달라요. 우리도 원래 그랬는데 우리가 바뀐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슬람들은 여러분 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있어서 이슬람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슬람들에게 있어서 뭐냐면요 삶의 시스템이에요.
이 사람들은 알라가 얘기한 걸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 가운데 우리 그룹에서 나왔지만 결국 삶이 빠져버린 종교는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디서 나왔죠?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엄청난 교회들이 지금 다 뭘로 바뀌었냐?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결국 뭘로 바뀌었냐? 관광 유적지로 다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천 때문이에요. 기독교 국가체제 들어보셨어요? 크리스천덤. 옛날에는 중세시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뭐였죠?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근데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분당 지역 애들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되게 많은 애들이 저 삼성동 애들이 그래요. 다 부모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본어게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날 때부터 난 분명히 크리스찬이었는데 생명력이 없고 삶이 빠지니까 그 종교가 자기의 그 신앙이 자기의 삶의 시스템이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무런 힘을 주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가 온 거예요. 그걸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유럽의 교회가 죽는 건요, 기독교 숫자가 죽는 거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그 오래된 시간 동안에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비전 공동체가 아니면 사실은 영향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서 이제 앞에 것들을 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멜번에서 RMIT라는 대학의 캠퍼스 사역을 할 때도요, 그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 멜번대에 크리스찬 캠퍼스 세워놓고 이제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RMIT가 저희 교회 바로 옆이었어요. 시내 한가운데거든요. 멜번 센트럴이라는 쇼핑센터 앞에. 근데 거기에 이 무슬림들이 데모를 하는 거야, 데모를. 근데 데모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We need prayer room 이렇게 있는 거야. 자기네 기도실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애들이 거기에 여리고성처럼 피켓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 RMIT에 이미 무슬림 기도룸이 4개나 있었어요. 기도룸이. 근데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걸 뒤통수 맞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RMIT 그 채플, 그때 벌써 RMIT라는 대학은요, 이 학교 교목이 무슬림이야. 제일 첫 번째로. 그런데 거기에다 연락해서 보니까 기독교 룸이 하나도 없어. 기독교 방 자체가 없어. 불교 룸이 있는데 걔네가 지금 마지막으로 쓰고 있고 우리가 그 뒤에 줄을 쓰고 이 뭐 다른 종교 하는 애들이나 요가 하는 애들이나 필라테스 하는 애들이나 얘네 중에 하나가 빠지면 우리가 그 룸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멜번에 있던 친구들이랑 같이 RMIT 와가지고 우리 계속 그 학교 캠퍼스에서 금식하면서 점심 건너뛰고 금식하면서 계속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불교방이 빠지고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채플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니까 무슬림들이 진짜로요 사방 우리를 에워싸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우리 예배 시간에 계속 큰 소리로 기도했었어요. 계속 저라고. 여러분 이게요 저는 그냥 영적 전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지나칠 정도로 삶에 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문제가요. 우리 지난 기독교가 열심의 기독교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갈급함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치 유럽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너무 쉽게 지난 100년 동안 지켜왔던 믿음을 지금 젊은 세대들이 딱 쳐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에게서 삶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는 열심히라도 해서 그 삶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열심히 누구에게 속한 것인 건지 또 내가 하나님보다 열심인지 이런 분별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비로소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이 제자도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까지 하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 교회는 선교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이거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여전히 여기엔 다른 의견들이 있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하지만 저희는 사실 이루다에게 또 이루다가 스위스 로젠가 뭐 상해와 이렇게 또 주변에 이렇게 하면서 제가 했던 사실 제가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셨던 영국 가서 한 달 동안 보여주시고 이랬던 걸 정리한 거라서 이게 다른 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저를 여러분들께서 쟤는 너무 좌측이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교회 쪽 입장에서 일단 이루다를 던져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까지 던져 놓으시고 여러분이 걸어가세요. 걸어가시면서 가실 수 있는 만큼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은 넓게 하지만 신앙은 깊게. 그래서 안전하게 가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는 아무리 사도행전을 읽어도 교회는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선교의 목적을 갖고 태동을 했고요.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는 저는 선교라고 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여러분 사업체도 보세요. 아까 에덴 동산까지 우리가 확장돼서 파격적인 얘기예요.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저는 믿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모든 영역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믿는데, 자, 이 처치를 선교라는 개념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선교적인이라는 미셔널을 붙여야 돼요. 미셔널.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까지도 오케이예요. 자, 그런데 이거와 전혀 달랐던 지난 우리가 수백 년 동안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처치, 미셔널 처치가 아니라 처치 has 미션이었어요. 자, 미셔널 처치와 처치 has 미션에 한국말로 할게요. 선교적 교회와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과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아까 이쪽 분단에서 나왔던, 분단 오랜만에 쓴다. 이쪽 분단에서 나왔던 건데 뭔지 아세요?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과 선교적 교회의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나 선교적 사업이 되나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이 선교를 하는 거, 이 차이가 있어요. 듣기는 아시겠죠? 근데 여기 정확한 차이가 있어요. 그걸 차이 짓게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주체입니다. 주체. 이거 되게 중요해요. 바로 이와 같이 중요해요. 귀가 찢어질 정도로. 자, 보세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 선교적 회사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가 되냐면 도구가 돼요. 도구가. 그런데 교회가 선교를 하거나 여러분의 회사가 선교를 하면 어떻게 되냐? 주체는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조용문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야, 필리핀으로 너희 선교하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책자 만들고 기도문 만들고 막 다 만들고. 그럼 뭐라 그래? 소리야, 나 이번에 필리핀에 선교 가는데 너 이거 보고 기도해줘. 기도 제목 1.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를 가서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다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전부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도 모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용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의 뜻과 전혀 다르다 그래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단기 선교들이 가면 되게 웃긴 게 뭐냐? 바리바리 준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거기다 전하려고 그래.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선교 안에 넣어버린 거야. 우리가 그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시거나 뭘 하시거나 이 부분에 여러분이 절대로 반석으로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우리 여기 젊은 우리 사역자들 있죠. 자기가 목회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러다 망했거든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셔야 돼서 사실은 뭐 이게 이제 뭐 1970년대 칼바스를 통해서 뭐 있고 이런데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 주체가 교회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개념을 선교적 관점에서의 삼위로 보고 또 교회를 선교의 수단으로 과정으로 보기에 교회 대신의 선교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세상이다. 이럴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비로소 말이 돼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너무 믿고 살거든요. 그렇게 해서 돼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중심이 뭐가 되냐? 이 중심이 예수 중심이고 교회는 섬기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크리스찬던 시대에 교회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됐던 시대에 크리스찬이 날 때부터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믿었던 시대에 오히려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가 주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캔터베리 대주교 모르시겠구나. 로앤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선교의 하나님이 교회를 소유하셨다. 그래서
선교의 개념 미스요 데이 선교 개념을 취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그냥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 선교는 재정이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 선교는 재정인데 재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교는 절대 재정적 선교가 아니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사업체를 통해 살려는 선교 자체가 어쩌면 전혀 한 번도 시도 안 해본 것들을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장려합니다. 자, 그러면 재정적인 걸 아예 안 하고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죠. 저는 극단주의자가 아닙니다. 예? 하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 중에 성경적인 것들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드릴까요? 제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시드니에 엄청 큰 교회가 있어요. 시드니에 엄청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는데 세습이에요. 그래서 부임을 했는데 이제 교회 어떤 좀 이런 걸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멜번에 있는데. 그래서 올라갔더니 만났는데 이제 얘기하기가 이 목사 뭐 이러는데 뚫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리더십도 문제가 있고 막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교회는 무조건 선교야. 우리가 선교하면 돼.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우리 그럼 어딜 가지? 근데 그 교회가요. 오세아니아주 쪽에 섬이고 뭐고 교회를 엄청나게 세운 교회예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엄청나게 세웠어요. 개척교회를. 그 개척을 많이 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이번엔 청년 중심으로 아니면 청년처럼 사실 분들 중심으로 딴 데를 가자. 그래서 제가 인도를 데려갔어요. 근데 그때 누가 왔냐면 이제 먼저 사전 답사로 저희 쪽에서는 조성민 목사랑 최대성이 갔고요. 그쪽에서는 담임 목사님, 그다음에 그 선교 부장님, 그다음에 청년부 리더가 왔어요. 그 이제 선교 재정까지 다 담당하시는 분이. 이분이 딱 오셔가지고 이제 인도에서 저희 이제 그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시는 지구보기 선교사님 만나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첫 인사 첫 밥 먹는데 그 큰 교회 재정부를 맡으신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서 어떤 게 필요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재정적 지원이죠. 너무 좋죠. 전 요새 누가 좀 저한테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렇게 딱 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이 지구보기 선교사님 씩 웃으시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컴 그러더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그분 차를 타고 간 곳이 어디냐? 에이즈 제 인스타 있어요. 에이즈 걸린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요, 여러분 남편들이 지금도 돈을 벌려고 막 돌아다녀요. 보따리 장사처럼.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사람들하고 성관계하고 성병 갖고 들어와가지고 아내한테 집에 왔을 때 전해주는 케이스도 많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에이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에이즈 걸린 여자들이 인도에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애들 기르고 남편 기다리다 에이즈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힌두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 신앙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안에서 그분들을 만나러 갔는데 우리가 갈 때 바나나 이렇게 4개인가 5개짜리 이거 딱 사가지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딱 전해줬는데 거기 4시간 반 앉아 있었어요. 4시간 반 동안 그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분 얘기 듣고 그분하고 저거 하고 그러다 조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조카가 왔어요. 그 조카가 왔는데 얘가 무슬림 완전히 힌두. 근데 걔를 예수 영접시키는 거예요. 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은 역사하시는데 그날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굉장히 값비싼 굉장히 귀한 선교를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바꾸고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오늘 이따 뒤에서 잠깐 다루겠지만 선교는 빙의의 문제지 두잉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보다 관계를 먼저 주셨던 건 여기 선교사님들 계시니까 제가 감히 얘기가 그런데 그냥 제 거니까 얘기할게요. 나중에 따로 들으세요 여러분. 그 선교는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두잉의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근데 선교는 빙의예요. 빙의. 우리가 주신 관계를 지키는 거라고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이 빙이 빠진 두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걸 줘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고요. 선교지는 점점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걸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빠진 것 때문에. 그 아프리카만 가도요. 여러분 얼마나 줄 서는 줄 아세요? 받는 것이 익숙해져가지고. 그거 누구 잘못이에요? 걔네들 잘못 아니에요. 학습 효과예요. 우리가 시킨 거예요. 우리가 백인들의 선교를 그렇게 받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과시하고 있는. 물론 그 안에 순수함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선교는요 예수처럼 살려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그러니까 비즈니스 애즈 미션은요 이 비즈니스라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는 소비자로서라도 존재하고 오늘 여러분 돈 쓰셨잖아요. 1달러라도 쓰셨잖아요. 버스 타셨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뭐 안 하든 백수든 아무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즈니스라는 생태계를 빠져나갈 수 없는 모든 이들이 예수처럼 살아가기 위한 제자도가 저는 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진짜 그냥 도구일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정말 중요한 건 이 선교족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잘 모르면 손발이 고생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난 첫째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겁니다. 인카네이셔널 뭐죠? 성육신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 지금 여러분의 사업체나 여러분이 계신 곳이 특별히 개인적으로라도 학교에 계시잖아요. 개인적으로라도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성육신의 예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선교적 마인드의 예수의 제자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설명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엄청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걸어 다니셨대요? 헷갈리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걸어 다니셨대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셨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 육신, 요까지만 성육신이라고 생각하는 줄 아는데 완성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육신을 입으신 거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이게 왜 이게 제자도랑도 관계가 돼 있냐면 저 말씀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공동체나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는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아직 안 만났지만 저 사람과 어딘가에 연결된 이 터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 여러분 사실 사업이 확장되고 여러 가지 확장된다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개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모니즘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세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책인데요. 성육신적 교회라고 마이클 프로스트가 쓴 책이 있는데 이건 꼭 권장해 드려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사장님이 믿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믿는 회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명령이 우리 회사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수진자매는 디자이너라는 회사 내에서 디자이너라는 나에게 이게 육신을 입었으면 이 잡으로 육신을 입었으면 이 회사 안에 거할 때 커스터머들 안에 거할 때 아직은 만나지 않았지만 내 인스타나 내 것들을 통해서 만나게 될 아직은 누군지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 안에 거할 때 이게 어떤 모습일지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도 그래. 교회도 그냥 열심히 프로그램 돌려서 성장시키는 건 경영이지 목회가 아니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늘 생각하는 게 뭐냐,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악하다는 이분법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왜? 원래부터 우리는 거룩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도 영도 거룩한 건데 그건 우리의 육이 성관계를 전혀 안 하고 그리고 아내 보기를 돌같이 하고 결혼한 그날부터 난 성령님을 모시고 넌 떠나 뭐 이런 너 아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냐, 이 성육신이라는 건 뭐냐, 결국 내 육신도 내 영혼도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음으로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싱글인데 그건 바보죠. 바보. 그 얘기 아니죠. 예, 지금 광섭이 눈이 반짝거리는 게 그 얘기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이클 프로스트의 성육신적 교회 보면 이 반대말이 나와요. 반대말이 뭘까요? 탈육신입니다. 탈육신. 예, 엑스캐네이트, 인카네이트가 아니라 엑스캐네이트가 탈육신인데 이게 보니까요, 찾아보니까 이게 원래 의학 용어래요. 수술 용어래요. 이게 수술에서는 뭐냐면 이 엑스캐네이션이 뭐냐면 근육을 제거하는 거래요. 이게 근육을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띄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공항 가면 다 보셨을 거야. 아니 지하철에서 다 보실 거야.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전혀 옆에 사람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스마트폰만 계속 만나고 타인과의 교제가 없는 것들. 이게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예배 드릴 때 딱 빼곤 계속 앉아서 이거보다 예배 드릴 때 딱 그나마 덮어놓고 예배 드리고 또 끝나면 또 막 보잖아요. 이 엑스카네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야 세상 안에 거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 근데 이게 지금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만연돼 있고요. 예, 대부분의 구멍가게들 특징이 자기네 단골만 신경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업체도 거래처나 직접적 고객만 연결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뭐랑 연결돼 있다? 지옥과 연결돼 있다. 하나님은 뭐가 연결돼 있다? 그 세상과 연결돼 있다는 걸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선교의 탈육신 모습은 어떤 걸까요? 선교의 탈육신 모습. 영혼과 내세만 중시하고 육체와 세상을 은근히 무시하는 거. 그리고 현지인들 그 삶과 무관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가서 빨리 끝내고 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탈육신이죠. 예. 그다음에 신앙의 탈육신은 뭘까요? 동네에 있는 자기는 교회 안 가고 대형 교회 가서 헌금하고 소비적 신앙 갖고 있는 것들. 그게 다 탈육신이라는 거예요. 절대 봉사하지 않는 것들.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상담을 잘하는 것과 상담이 인카네이셔널 상담, 성육적 상담을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찬양을 잘 인도하시는 것과 성육신적 찬양 인도는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 박형과 디브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육신을 입는다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코스타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럼 여러분 찬양을 하든 설교를 하든 진짜 잘해야지 이런 생각 없어져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제일 멋진 게 다 이루었다예요. 예, 다 이루. 그렇지 않겠어요? 그 여러분 갖고 계신 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 마이클 프로스트가 적었던 걸 적었는데요. 성육신 교회 저자인 마이클 프로스트는 성육신적 신앙을 위해서 신앙이 머리나 감정 느낌이 아니라 몸의 형태로 드러나는 성육신적인 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4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있으시죠? 소리자매 그 첫째 한번 읽어봐 주시게요. 네, 읽어보세요. 자,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케이스. 우리 이거 4번째까지만 하고 쉴게요. 여러분 케이스. 오늘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케이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뱀쪽 관점에서 성육신적 사역이 되기 위해서 더 깊이 공동체에 접근해 이웃 혹은 직장 동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방법이 뭘까요? 뱀은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어느 선교지에 돈 얼마 보낼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 돈 보내는 게 제일 쉽다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게 결단하는 게. 그게 사실 제일 쉬운 거라니까. 근데 그게 적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씨름해야 되는 거라니까. 아, 거기 선교사님 돈 보내드려도 돼요 안 돼요? 목사님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딴 짓 하지 말고 이거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럼 다 보여. 네? 첫 번째, 더 깊이 공동체에 접근해 이웃에 들어갈 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 키친 다솜을 준비해 주시는 두 분 중에 우리 광섭 형제, 키친 다솜 관점에선 더 깊이 공동체에 접근해서 이웃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그 카페를 지금 공사를 하시면서 이웃에게 어떻게 깊이 들어갈 수 있냐니까. 여기 지금 그렇게 써 있는 거잖아. 이웃에게 들어가는 거, 접근해서 들어가는 거.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오가는 사람에게 인사해주고, 커피 돈 주고 팔 건데 어떻게 되죠, 그래? 아, 그렇지. 아니 지금 집주도 안 돼. 커피 머신 어떻게 해? 설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뭐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더 전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영성과 실력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떨어지지 않아요. 영성과 실력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 이거 제가 생각해봤는데 여기 아시는 분들 대다수 계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직접 보신 분 계시잖아요. 그 이번에 대성형전에 밥어 가셨죠. 거기 가면 포장마차 의자처럼 긴 의자 있죠. 그게 조 목사님 때 그 의자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조 목사님 멜번 가셨을 때 밖에 어디 있었죠? 보세요. 그 최대성이라고 이 일기생이 있어요. 근데 지금 멜번에서 바버를 하는데 이 최대성 형제네 이 긴 의자가 원래 어디 있었냐면 가게 안에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걸 끄집어내서 가게 밖에 자기네 유리창 앞에다 놓더라고요. 왜냐? 그 앞에가 트램 정거장인데 혹시 사람들을 앉아서 기다리라고. 이웃에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더니 이번에 보니까 그걸 아예 트램 정거장 앞에다 갖다 놨잖아요. 나뭇잎 보이시죠? 나무 이렇게 있었고 그늘 아래. 그렇죠? 거기까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집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집어갈 수 있죠. 자기 유리창 앞에 놓은 거는 이렇게 쳐다려도 볼 수 있지만 거기다 갖다 놓은 거 보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만큼 진화가 됐냐면 내 의자를 남이 갖고 가도 상관없을 정도로 진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가 뭐 캄보디아가 아니니까 안 갖고 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거 때문에 그게 거기에 필요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이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디서 오죠? 끊임없는 이것을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영성의 반료가 바로 실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정을 이입해서 말을 경청하기. 자,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신다면 이건 뭘까요? 말을 경청해서 감정을 이입해 이웃의 말을 경청하기. 자, 우리 키친 다솜하시는 우리 다른 분,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웃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경청해? 바리스타가 커피 안 만들고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 만들면서 들어줘야 돼? 근데 뭘까요? 뭘까요? 우리 박수롱 선생님 상담 선생님이시잖아요. 커피 안 만드시고 들으실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어떻게 한다고? 자,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정을 이입해 이웃의 맛을 경청하기를 우리 성육신이라고 했죠. 성육신.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이 말씀 내게 왔을 때 경청하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지금 그들 안에 거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아까 내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자꾸 물어봤던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 지금 영종도에 개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반려견.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난 10기 때 왕지훈 간사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반려견과 비반려견의 뱀의 이걸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청지기적으로서의 그걸로서 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개 때문에 약이 되는 똥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청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배변은 할 수 있는 그 봉지를 마련해 주자. 이게 성육신이에요. 진심을 다해서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이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청지기적인 것 때문에 그 변 봉지는 썩어야 된다, 안 썩어야 된다? 썩어야 된다. 그래서 호주에다 연락해서 대성 형제에게 준비해달라 그랬던 거예요. 대성 형제가 그걸 또 깜짝 선물로 또 해주신 거고 200개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성육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냥 쉽게 한번 오픈하면 음식 잘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팔아야지, 망해야지 그런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요. 그게 잘 돼도 무서운 거예요. 자, 셋째로 협력해서 이웃과 파트너 되기. 이건 뭐가 있을까요? 이웃과 파트너. 당신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이 얘기 아세요?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해 주시고 누가 이웃이라 그러죠? Come on! 불교인들이여 깨어날지어다. 뭐라 그러시죠?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죠? 그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어보는데 주님은 너는 어떤 이웃이 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웃이 누구냐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웃이 되게 주겠냐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오랫동안 이웃들과 함께 머물기. 이게 이제 아까 지구성 선생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표현대로 하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면 프랜차이즈와 대형은 절대 함께 있어주지 못해요. 그냥 초대하지. 함께 있어주는 게 그게 이제 뒤에서 이따가 끝나고 제가 빠르게 설명한 글로컬제이션에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제이션을 얘기하지만 이번에 멜번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이미 한국에도 깊이 도래된 글로컬제이션, 우리말로 하면 세방화, 세계가 지방화되는 사건들이 이미 도래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독교 국가 체제였던 그 크리스앤덤에서 이제 그 뒤에 포스트 크리스앤덤으로 오면서 이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원래 성경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지금 앞에 시간에 정리를 하면 제게 있어서 선교적 교회는 결국엔 being connected라고 생각합니다. 연결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선교적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before work together, 같이 일하기 전에도 그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내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ny question? 예, 하세요. 개인적인 거 빨리 해. 예, 지금 빨리 해. 지금 빨리 해. 물어뜯게 빨리 해. 여러분 준비하세요. 네. 그러니까 동의 못하는 거 알아. 빨리 얘기해. 저희가 도구로서 이렇게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면 저는 도구적 우리가 이제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관계적이신 분이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혹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일을 미션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네 마음은 도구적- 알겠어. 네 마음은 네. 알겠는데 네네. 높아지고 싶어하는 네 마음은 알겠는데 현실을 얘기해 줄게. 기독교는 제일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누구냐의 종교가 아니야. 그거는 들어보세요. 맞죠? 네.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왜냐하면 자기가 이거에 대한 묵상했으면 이건 너무 쉽게 은혜가 되고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문제지 불편한 문제가 아니야. 기독교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냐의 문제야. 그치? 네가 지금 전도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동력자가 되어준다는 건 내가 정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분이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의 도구가 된다는 건 선교적 관점에서 말하면 선교는 미션이라고 말씀드렸죠. 미션은 보냄을 받다라고 얘기했죠. 보냄을 받았다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보낸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보낸 자가, 주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보낸 주체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평생에 한자로 하면 목숨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 목숨을 다할 때까지 하는 심부름이 사명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도구입니다. 하나도 불편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불편하냐? 우리가 소모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냥 쓰임받고 쓰임받을 거에서 끝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왜 선교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이야. 그게 세상에선 절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 빌립보서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를 제가 지난번에 영어 버전을 찾아보니까 영어 버전에 이런 버전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걸 버리고 주님을 쫓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가진 걸 다 팔아. 그렇게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도구라는 개념은요.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냐 편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이건 은혜의 단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닌 게 불편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영어로도 실질적으로 툴이라고 씁니다. 공구라고 쓰죠. 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래서 용서하십시오. 근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툴됨이 툴되지 못함보다 훨씬 근사하고 기쁠 수 있는 건 툴된 자만이,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그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이제 나는 여기서 감옥을 나가게 해주세요가 내 마지막 기도가 돼서 응답이 돼도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서 100만 뷰를 찍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로마에 보내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왜? 그걸 경험하고 꿈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는 절대 모르는 거거든. 그 사람은 이미 죽음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됐거든. 그게 도구입니다. 그게.
예, 그게 도구입니다. 썼다가 저기 넣어놨다 빼는 게 아니라 그게 도구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신 분들이 여기 이렇게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죠. 예, 똑같은 걸 본다 그러면 기독교는 아니죠. 그냥 쉬는 시간이죠. 네, 우리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딱 7분만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생태계에 대한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게 생태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꾸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교회 안에서 빡터지게 싸우고 그러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교회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난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역사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는 분이 우리 조 목사님이신데 진짜 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오늘도 또 그 소녀상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까먹었다. 그 소녀상이 얼굴이 누구 닮았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한참 유럽에서 이렇게 꽃을 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 국가체제였던 크리스센뎀 시대에서 포스트 크리스센뎀이라고 후기 기독교 체제 이제 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을 내가 왜 돼야 되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가 이미 유럽에 도래돼서 오랫동안 됐잖아요. 그때 일어난 현상들을 아티클에서 적어놓은 게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날 때부터 본어게인도 아닌데 그냥 기독교가 문화가 돼서 기독교인인 줄 알았던 지금 한국도 이 현상이에요. 근데 전 세계가 이 현상입니다. 보면 뭐냐면 일단 중심에서 주변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와 교회가 사회 중심이었는데 옛날 우리나라 뭐 새벽기도 어디서나 종소리 오는데 이제는 그게 폴루션이 됐어요. 공해가 돼버렸어요. 아무 데서나 막 종칠 수도 없고요. 크게 교회가 모여서 찬양도 못해요. 오늘 제가 버스 타고 오는데 제 버스 옆에 어떤 진짜 멋있게 생긴 할아버지가 딱 타시고 앞에 두 분아 어떤 아줌마들이 타셨는데 보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다른 교회 사모님하고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네 같은지 아시더라고요. 어머 목사님, 사모님 이러고 이제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월요일마다 그 기도 모임 하시는데 오시죠 그랬더니 그럼 찬양하고 시작하네요 했더니 찬양하면 신고 들어와서 찬양 못한다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히 유럽은 더 그래요. 그래서 이 사회 중심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얼마만큼 말씀드릴지 모르는데 뱀과 시간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원래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뭐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된 게 원래 개념이었죠. 근데 그거면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농사를 짓는 게 시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씨 뿌리고 거두는 게 다였어요. 그때는. 근데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점점 발달했는데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뭐였다? 중세교회였다. 왜? 중세교회가 종을 울리는 시간이 점심 먹는 시간이 됐고 종을 울리는 시간이 일을 마감하고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됨으로써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지는 걸 중세교회가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중세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건데 그걸 잡았기 때문에 중심이 됐던 여기가 지금은 누가 잡았죠? 산업세계가 잡았죠. 모든 시간을 거기가 붙잡고 있죠. 거기에서 우리는 일하고 시급을 받고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중심에서 이제는 주변 자리로 옮겨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류에서 소수로 이동이 됐어요.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주류였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수의 위치로 점점 가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제 정착자에서 이거 정착자가 아니라 이제 특권층에서 이제 다원층으로 이동한 거고요. 이건 뒤에서 얘기하겠다. 그래서 재밌는 현상은 뭐냐?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세계화와 그다음에 지금 금융화와 이런 것들 속에서 지금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 중에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게 됐어요. 유학을 가고 또 다른 나라 사람이 오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이제는 정착자에서 일시 체류자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국가 체제였을 땐 특권층이었는데 이제는 다원성 속에서 존재 하나로 되게 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들어보시면 대단히 좋은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오히려 느끼실 거예요. 그다음에 지배층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통제하는 역할을 교황청과 이 크리스찬들이 했었는데 이게 뭘로 바뀌었냐? 이제는 평범한 동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경험한 증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현상 유지에서 선교 자리로 이동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기관에서 이거 아까 우리 박형호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기관에서 운동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저는요 기독교 국가체제보다 기독교 국가체제 이후에 후기 기독교 국가체제를 하나님께서 훨씬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 보다 더 성경적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할게요. 지금 다들 정신들 딴 데 팔렸는데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헬로? 저 갑자기 다 디스트럭션 됐어. 저 보세요, 저. 아니 지금 기독교 국가체제에서 후기 기독교 국가체제로 바뀌면서 기독교 중심이었던 게 주변으로 이동되고 주류에서 소수로 가고 정착사에서 체류자로 바뀌고 특권층에서 다원성으로 들어가 버리고 지배층에서 증인으로 들어가 버리고 현상유지에서 선교 자리로 이동되고 이건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도래돼서 그런 거야. 그래서 기관이었는데 조직이었는데 운동으로 바뀌고 지금 뱀은요 조직이 아니에요. 운동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 이게 우리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은 기독교 국가체제처럼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이 성과 속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영육이 구원받는 것들을 원하시는 거지. 예? 교회 숫자 채워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고 교회는 선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숫자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를 모으지 않는데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삶입니다. 삶.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답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만 좀 해볼게요. 제가 영국에서 그 한 40여 군데 넘게 방문하면서 이른바 이제 이 영국 땅에 유럽 땅에 지금 교회들이 다 죽는다는데 세계 선교를 제일 먼저 윌리엄 캐리를 보낸 영국이 어떻게 선교를 해 나가고 그럼 다 죽었을까 아니면 그 안에서 살아남은 곳이 있을까 부흥하는 곳이 있을까 이거를 제가 있던 침례교단에서 저를 보내서 한 달 동안 방문해서 연구하게 하고 이거를 리포트를 쓰게 한 거예요. 5명을 보냈어요. 신사유람단처럼. 그래서 그게 지금 빅토리아주랑 타스메니아주라는 호주의 그 두 주 침례교단에 향후 15년 이게 선교 그걸로 방향성으로 나가 있어요. 이 글이. 근데 제가 거기서 봤던 것 중에 뭐 카페 교회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 뒤에 가면 제가 질문 드린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진정한 부흥인가 뭐 이런데 근데 카페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를 보세요. 카페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상상해 주세요. 그러면 카페가 교회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자 여기 질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카페로 교회를 시작했으나 제자도에 대한 부분과 복음 전파에 대한 것은 얼만큼 적극적 혹은 소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우리 다솜에서는요. 어떤 분들은 유인근 목사님이 카페 다솜에서 유인근 목사님 목사님인지 아시거든요. 그런데 유인근 목사님 절대로 교회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음악 절대로 그거 안 쓰세요. 70년대 80년대 그 흘러간 팝송 트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교회인지 대부분 사람 모르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다솜 카페는 교회는 아닌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페 교회를 한다면 대한민국에 카페 교회가 엄청 많았었거든 한때. 근데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어. 근데 만약에 그런 교회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자도를 어떻게 키워내실 건가 교회 내에서. 아니면 카페 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교회인가. 그럼 이분들이 말하는 성도의 개념은 뭔가. 복음 전파를 어디까지 할 건가. 저희가 교회인데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커피 팔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써있는 받침대를 함께 줄 것인가.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는데 그럼 그건 어디까지고 무엇을 얘기하나. 두 번째, 카페는 특성상 늘지 않는 교회 내 성도 수 대신에 지역의 실질적 선교라고 보여줄 수 있는 선교적 열매는 뭔가. 우린 전부 생각해. 커피를 공짜로 나눠주거나 있다는 거. 그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 내가 그 진심으로 들어줄 때 배변 갖고 온 것처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또 혹시라도 신학적으로 또 다른 교회 모델을 탄생시키는 거에서만 이른바 이머징 처치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막 일어나는 교회 모델 중에 하나로만 끝나는 건 아닌가. 그러면 우리 상훈 형제가 얘기한 거 결국엔 또 변할 텐데요라는 회의적인 부분을 가질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특히 세상 사람 눈에는. 우리 안에서도 그런데 정직하게.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풀어가는 교회를 봤어요. 카페 교회 영국에서. 이거 봤거든요. 역시 답은 영성과 실력이에요. 하지만 이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씨름과 이런 질문을 답하지 않는다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마치 아는 거나 되게 행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길들을 찾아가는 건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이걸 알게 하실 거거든요. 이런 교회, 이런 카페를 보지 못했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봐서 알아봅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봤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지역하고 연결이 돼서 카운슬에서 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카운슬에서 부탁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연애자들이 결혼을 하러 왔을 때 목회자들은 거기에 대한 주례를 하는 게 목회자들하고 뭐 시티 메이어하고 몇 명 이렇게 정한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서양은. 그런데 그 목회자들이 그 카운슬과 관계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을 때 영국 법에서 감옥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게 이미 이게 후기 아까 얘기했던 후기 기독교 체제에서는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한국의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교회하시는 분들께서 준비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것도 이 목사님은 답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타협일까? 아니면 정말 신학적인 통찰력과 거기에 대한 과감한 믿음의 결정일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뱀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하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어떤 사업을 하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디어로 살지 않거든요. 영성과 실력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키는 교회는 사회단체나 지역센터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거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꿔주며 회복하게 해주는 공동체이다. 나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인 것이다.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갖는 질문이 여러분이 지금 속한 공동체나 여러분이 인도하는 공동체, 사업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그게 세상과 연결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아는 전도란 단어 그렇게 그냥 휙 수박 겉핥기 말고 그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제시하고 인도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모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모델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채워가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체가 만약에 연의장이라면 연의장이 됨과 연의장의 함을 구별함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소리 됨과 김소리 함은 달라요. 탈북자들을 위한 건 김소리 함이겠지만 탈북자들을 위한 게 김소리 됨이 되면 다른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루다 됨과 이루다 함은 다르거든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실 때 함은 사실은 됨의 발로라고 생각해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카페 일부러 제가 거기다 적어놔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거 넣어서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사업체가 하나님의 사업체라고 사람들 진짜 많이 얘기해요. 특히 조금 은혜 받고 막 사업 시작하신 분들 다 그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사업체가 과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며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고 제가 정말로 우리 키친다솜 지금 하고 있지만 정말 바라는 건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이걸 같이 씨름해 나가는 거죠.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이거를 씨름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카일라라는 그 카페에 갔을 땐 거기는 그 영국에서 바리스타 챔피언 하신 분이 바리스타로 계시는 교회인데 선교사로 가시려다가 지역 선교를 위해서 돌아오신 분인데 메뉴판에 조그맣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This cafe is church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제가 누군가 그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이 멋있다 그랬죠. 저희 중에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This is awesome 이랬어요. This cafe is church awesome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 한 줄 적어놓은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값을 치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 한 줄 써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키친 다섯도 그걸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값을 치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 숙제를 갖고 내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칠 텐데 그럼 우리